오후에 함께 살필 말씀은 새로 묵상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10월 중순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고린도에 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였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요. 서로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교회가 극심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 안에 옛적에 그들이 살았던 삶,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은사가 남용되지요. 그리고 예배가 무질서해지기 시작하고 또 계층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되고 어떤 성도는 몸의 부활까지 부정하게 되는 다양한 한 개만 있어도 교회가 교회되기 어려운데 이 다양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도 바울을 그들이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그런 교회와 갈등과 관계가 소원되는 가운데 거기에다가 또 오늘 그들에게 가겠다 방문하겠다 하던 이 계획이 철회가 돼요. 그래서 약속대로 가지 못하고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를 계획하는 일들이 겸손하게 계획된 게 아니라고. 그럼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정이 되시는데 지금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행하잖아요. 가고 서고 일어서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일들을 아마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마게도냐 가는 길에 들렀다가 거기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유익들을 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 일들이 그러지 않아도 관계가 나쁜데 신실함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는데 이 일들이 기름을 부은 일이 돼갖고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위한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전해진 그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마게도냐에서. 그 편지에 이제
인사말의 뒷부분이 12절부터 22절인데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처음 그들을 대할 때와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나 그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서 권면할 때나 그리고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보낼 때나 오늘 사도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뭐냐 하면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오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자기를 오해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까지 보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생각하고 나는 할 만큼 했다 하며 포기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진짜 복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 예 다르게 변하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아멘이라는 단어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고백하는 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아멘. 따라하기는 쉽지만은 사실은 살아내기는 어려운 말이 아멘이죠. 그죠? 아멘. 그에게는 아멘만 되셨느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은 늘 아멘. 그 말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아멘, 진리에 대한 동의,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이 어렵죠, 사실은.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 받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늘 아버지의 뜻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아멘 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모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이게 더 큰 오해를 불렀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변명하지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복음을 변명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아멘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거를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 그것을 아멘이라고 말하죠.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 복음은 여러분 이미 들었고 배웠으니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바울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경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와 성도끼리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진 않아야 됩니다. 서로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가 아멘. 근데 이게 서로가 안 될 때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일 우리가 초반에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으로 하나님 갑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건너오라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고린도 방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이거를 갖고 비난의 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 서로 안에 부르심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의 신실함과 거룩함의 뜻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뜻 앞에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수정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다면, 승리를 믿었다면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아멘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아멘이 되십시오.
오늘 바울이 어쨌든 자신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실추되어 있는 자기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혹은 뭐로 나가냐 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 의심하고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그 진리는 바울이 처음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살아갈 때 그 진리가 되고 그 삶이 진심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진리와 진심을 바울은 변명하고 있고, 물론 이렇게 편지하고 변명해도 그 말을 또 곡해 듣거나 비난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을 사십시오. 아멘이 되십시오. 아멘을 사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아멘 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 하시며 모든 일에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은혜 앞에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진리를 따라 아멘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여러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문제가 중첩되어 있든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인간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은사의 문제, 외모에 치장하는 문제까지 얽히고 설킨 이 문제의 실타래를 누가 풀 수 있을 건가? 성질 급한 사람은 실타래에 묶여있으면 끊어보잖아요. 그런데 꼼꼼한 사람은 차분하게 그것을 하나의 매듭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서서히 풀리잖아요. 인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아주 인내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가위로 툭 잘라버리지 않고 매듭 하나하나를 푸는데 그 매듭을 푸는 실마리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바울을 살게 한 복음, 거듭나게 한 복음. 그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자기를 살렸던 것처럼 문제가 너무 많아서 회복되는 게 가능하겠나,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 복음이 얼마든지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성도들을 새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적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마지막 바람을 이렇게 적고 있죠.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공통분모가 이거라는 거예요. 살아온 삶이 다르고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너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아멘의 삶을 살아 서로에게 뭐가 되기를? 자랑이 되기를. 자랑이 되기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오해만 불식되고 그냥 아는 둥 없는 둥 그렇게 그냥 낯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랑이 되기를.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그죠? 돈을 많은 것을 교회가 자랑하겠습니까? 땅이 넓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사람 많은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복음이 자랑되는 교회 되기를.
그러려면 누군가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부인하고 아멘, 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 안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안에 그의 계획보다 더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수정되었구나,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늘 참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늘 말합니다.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사태로 서로를 대면하는 일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뜸해지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멸관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한 주간 또 추석 명절을 또 맞이합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 또 친척들을 혹 만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향기들이 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그 향기가 품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함, 그 복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가는 것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에도 열매로 보여져서 우리 자신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와 불신하는 관계 속에 거짓없이 사랑하며 함께 거룩한 동력자가 되어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며 또 한 번 이 편지를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하며 오늘 아멘이 되게 하시고 아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였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편지를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것 같으나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오늘 그들 가운데 오해되지 않기를 변명하며 그 복음이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얽혀진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많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함께 섬겨가는 성도 서로에게도 하나님 성도가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량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맛보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